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단이 찬송 91장 부르면서 슬픔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의 기쁨이라고 고백했죠?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한 선택들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믿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선택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늘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만은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믿고 따르게 되면 더 큰 불행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를 믿으며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선택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죠?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려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그가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서 가부가 된 두 자부에게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공고에 따라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하죠? 단호히 거절하며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친정이 아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는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아들 기론과 결혼하여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집에 들어와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룻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우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니 어떻게 우상의 소굴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르겠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가부들만 있는 소망이 없는 그곳입니다. 고난의 길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와 그물,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 변하여서 주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위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같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종착역은 안개요 구름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가시밭길 같고 또한 많은 고난이 따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넓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룻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은 깨닫는 즉시 회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깨닫는 즉시 회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제자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엄격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몇 가지 그의 실패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때에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자신에게 닥칠 순환을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돌아와 보니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깨워주시며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자며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믿음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가 차마 아주 멀리 가지는 못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체포할까 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라면 함께 가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려운 것을 대신해 주고 힘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말꾼이나 싸움꾼이나 구경꾼은 우리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우리 주님을 바짝 쫓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가야바의 집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있는 이들 중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엄격거래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있는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리에 있어야 가치를 발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순간 베드로처럼 즉시 회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받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착하고 성실하고 흠잡을 수 없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낚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낚시를 가자고 하면 주일도 범하고 낚시를 가는 것이 딱 하나의 흠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즐거움, 그리고 잡는 손맛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날 이른 새벽에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니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물 위에 낚시를 들이우고 월척을 낚을 기대를 하니 엄청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집사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해도 찬송을 했나 봅니다. 콧노래로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2소절을 콧노래로 부르며 지렁이를 바늘에 꿰어서 물에 던지면서
후렴 부분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입술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번쩍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사가 주일날 지렁이를 깨어서 던지며 낚시하는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닌데, 이 모습이 아닌데 주님이 받으신다면 책망밖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가는 결과밖에는 없을 텐데, 이러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텐트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짐을 싸고 돌아와서 다시는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예배 성수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였다고 하죠.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시어머니는 룻의 결심이 단호함을 알고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선택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했다가 중도에 핍박이 싫어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세상이 더 좋사오니 하고 믿음의 생활을 그만두고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길로 가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하다 혹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깨닫는 즉시 바른 믿음을 선택하고 돌아서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일찍이 약속된 땅으로부터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방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혹한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10년 후에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자신의 민족과 고향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선택이며 결심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설계를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살 곳이 못 되었지요. 그곳은 이방 땅이며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기는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잘 살기는커녕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 또한 다 잃고 소망도 미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상처만 가지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잘못된 길로 온 것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가감히 방향을 바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너가 나옴이냐? 그렇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가감하게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가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은 동서 오르바와 달리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선택입니다. 남편도 죽고 가장 불쌍한 가부 셋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이 행할 본분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이삭을 주어서 정성으로 공양하고 효도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2장 11절 12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룻이 단순히 나오미의 말만 듣고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분명히 현숙한 여인이었고 룻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보아스 침상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이름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믿음대로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은혜를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를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한 베드로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었고 부끄러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답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선택,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계대, 직분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